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절로 14절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급히 찾으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건데 필요한데 막 그걸 찾으면서 아유 하나님 좀 찾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등등의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서재에도 보면 예수전도단의 조이 도우순이라는 이 여자 선생님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말고요. 비슷한 제목이었거나 또는 동일한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저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 인용하려고 그 책을 찾아봤더니 제 서재에서 없어졌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 책을 보고는 에잇 하고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억으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요. 이 저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펜이 저기 변기 뒤쪽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봤더니 펜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요. 종교적인 좀 신비한 체험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시겠죠?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저자가 겪은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면 바로 이런 음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잘 간직하고 잘 관리해라.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저 내가 그냥 막 덤벙덤벙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막 쓰다가 뭐 잃어버리면
요술램프의 지니를 불러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내서 그거 어디 있어요? 펜 어디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이런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고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적인 신학이 부재한 그러한 종교단체, 선교단체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을 매우 협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돼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잃어버린 펜이나 찾아주시는 그런 종으로, 집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신학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바로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는 신학. 물론 성경에도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 나오죠. 뭐 도끼 날이 빠졌는데 물 위에 떠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엘 상만에도 보면요, 초반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사울이 찾으러 나섰다가 못 찾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사무엘에게 가죠. 그때 사무엘이 네가 왕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하면은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사무엘 같은 선지자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잃어버린 암나귀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것은 나의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주시는 집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왕을 세우시는 그 일에 그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울의 잃어버린 암나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벌써 말씀에 다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은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로 18절인데 좀 길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가장 귀히 여기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무나 명확하죠. 제가 이번 설교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에 설교 준비를 지난 금요일에 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걸 다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에겐 뭐예요? 권계, 가르치고 야단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를 권하는 자들 리더십들에게 순종하고 그들과 좋은 걸 나누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아둘람 광야와 헤겔 숲을 근처에서 헤렛 숲을 근처에서 헤매고 있을 때요,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유다 땅에 속한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략을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초기 이 고대 농사를 굉장히 쉽게 지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농사를 해서 타작을 다 해놓으면 뭐예요? 그렇죠, 그냥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농사 방법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고 뭘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쭤봐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어야 됩니까? 공격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고 네가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이 매우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더 디테일하게 내가 내 손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투하여 큰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으로 가축을 얻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무엇이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여쭤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요, 제자의 도리요, 자녀의 마땅한 태도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그일라 구원 작전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 여쭙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팔아 넘기겠습니까? 이런 걸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내가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 옛날에는 다 지도, 이만한 두꺼운 지도 갖고 다니면서 책에다 오죽하면 차 옆에 맵 포켓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지도 가지고 다니면서 다 그거 보고 막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에다 모르는 주소 그냥 딱 찍기만 하면은 친절한 내비게이션 제인님께서 알려주죠. 제인 씨께서 전방 300피트 앞에서 우회전하십시오 라고 하면, 아니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명령이야, 기분 나쁘게,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그냥 그래 빨리 해야죠, 너 놓칠라 이러면서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물며 처음 가보는 여행 가는 그 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이 인생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인생길을 가면서, 한치 앞을 모르는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흡사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르쳐 준다는 거.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었고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물었을까요? 그렇죠, 기도겠죠. 어떤 학자는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은 제사장이 맨 겉에 입는 보석으로 치장된 방패와 같은 앞치마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검은색 돌, 하얀색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고 제사장이 돌 하나를 딱 집어 꺼내면은 까만색에다가만 가면 안 돼, 하얀색에다만 예스,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것으로 물었을 거라고 어떤 학자는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
아비아달이 이 우림과 둠민이 든 에봇을 가지고 온 것은 어디로 왔다 그래요? 그일라로 왔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이미 그일라를 구원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가지고 물어봤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마도 다윗과 함께 있던 선지자 가세를 통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이미 다윗은 선지자와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아마 그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맞지 않을까. 아까 누군가 대답하셨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목동일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명히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함께하는 부하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유를 댑니다. 뭐라고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유대 땅에서도 도망 다니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왕이시여, 그 국경도시 사울의 군대보다 더 센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야 틀려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절대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줄 것이야 라고요. 결국 다윗은 백성들을 설득하여 구원 작전에 나섭니다. 그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어떻게 다윗은 알았을까요? 솔직히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다윗이 느끼기에는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자기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을 수도 있고 환상 가운데 봤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다윗의 마음에 아주 확고한 확신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다윗의 마음에는 이게 맞다, 해야 된다, 가라, 이렇게 확신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아멘. 대박이죠. 대승을 거뒀어요. 승리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으로 그들의 가축까지 취하게 됩니다. 결국 그일라를 구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확증이죠. 다윗이 받은 그 응답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큰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사실 실제적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죠. 내부적, 외부적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다윗은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자기의 백성을 공격하는 적군들과 싸우는 게 왕의 일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된 억울하지 않은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건 말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뭐에만 신경 써요? 다윗 잡는 일에만. 그일라가 공격당한다는 것은 신경 하나도 안 쓰다가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잘 됐어 하고 다윗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연약한 토끼 사냥을 하는 사냥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물, 지금 법궤가 온전하게 이스라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1성물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에봇이거든요. 그 에봇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민도 이제 다윗의 손에 들어왔어요. 결국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을 도와 전쟁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안 된다 그래요. 사울처럼 인기와 여론에 몰입하여 그 여론을 쫓고 인기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간단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참 고집세. 못 말려 새 고집이야, 새 심줄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방금 다들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리더, 국가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구역장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확신을 가지고 따르면은 못 말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처럼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으면, 다윗과 같은 비전이 없으면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 비전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 다윗 대단해.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게 진짜 참 지도자지 라고 엄지척이에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그런 리더가 하면요,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종교기관의 지도자들, 뭐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보통의 리더라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럼 차이점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힌트를 얻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미 너무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확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백성들이 이러이렇다고 말하니까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볼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쭤봤지만 역시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지도자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죠. 지도자는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게 확실하다면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의 뜻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리더와 팔로워들의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도 분명히 부하들 중에 여전히 속으로는, 겉으로는 다들 가자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자 그러니까 에이 하면서 있어요, 없어요? 에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안 될 걸 망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대승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대승을 거두면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전리품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은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리더십에 순종합니다.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대부분은 그러시죠. 그런데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내가 착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리더십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나도 똑같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 안 될 걸 망할 걸 그거 싫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본성인데 그렇지 않고 내 아멘하고 따르는 거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신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여론, 각자의 입장과 상황들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성, 여론,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렇죠?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러시라는 것 같은데 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게 100%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맞지 않아요. 전 실례로 요나를 한번 볼까요? 요나. 그는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우리처럼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주셨어요. 옛날 구약 시대니까요. 말씀이 없던 시대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줬는데 뭘 하라 그랬냐면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뭐예요? 원수예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쟤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안 되잖아요. 철천지 원수인데. 그래서 싫어요. 그리고 요나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건데 싫어요. 도망갔어요.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여기가 흑해고 요 지중해에 보면은 요빠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바로 요즘 오늘날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의 바로 위쪽에 있는 동네가 요빠예요. 지금 텔아비브인가 그래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싫어요 하고 요빠에 딱 갔더니 뭐가 있어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이탈리아를 크레타 섬을 지나서 시실리를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심지어 스페인, 서바나, 다시스까지 가는 배였어요. 완전 정반대죠. 그런데 한번 불 켜주시고요. 요나서 1장 3절 볼까요? 이렇게 반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 코가 깨지든 뭐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갔더니 이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침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마침. 여러분 이때는 항해술이 완전 미비했죠. 굉장히. 오늘날처럼 뭐 우주항공 뭐 기상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살피면은 문제가 없지만요. 그래서 오늘날 스케줄링 돼가지고 크루즈가 떠나고 해서 뭐 폭풍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배가 들어와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고 계속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파손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갔는데 배가 있다는 것은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것도 다시스요. 아주 멀리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이 어떤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결국 폭풍 속에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이스라엘 해변으로 토해내는 바람에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가 3일간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침 배가 있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빠지고 놀러 가는데 마침 신호등이 초록불로 계속 탁탁탁 되더라. 주일 예배 땡땡이 치고 골프장을 갔는데 마침,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마침 홀인원이 나더라. 헌금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마침 비즈니스가 어때요? 대박이 나더라. 봉사하지 않는데 마침 어때요? 아주 건강하더라. 건강한 정도가 지나쳐서 살 빼야 될 정도로 건강하더라. 저처럼.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마침 어때요? 잘 되는 거예요. 회사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론적인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졌어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 구체적인 순간에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순종을 할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배움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택은 누구 뜻대로 선택해요? 그렇죠. 내 뜻대로 선택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연찮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 사랑하시는 자들을 맴매하잖아요. 약간 정신 차리게.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럴 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돼요. 그래서 메리 에번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믿음의 표지일 때도 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촌철살인의 어떤 말이죠. 보세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인도를 구하고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오히려 책임 회피와 불순종일 수 있어요. 요나같이 명확하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겠죠 우리가. 이게 가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라고요?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언제나 신자들에게는 도전이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거예요. 3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했다가 어떤 날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뭔가 안 되고 하면 배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그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쭙는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쭙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원론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물어보아야 할까요?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하려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맞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정답은 내가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할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사람들의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닌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삶에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당신의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면 당신을 대신하여 그러한 자를 당신이 사용하는 왕으로, 지도자로, 책임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14절 하반절에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앞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 역시도 하나님을 들먹이죠. 다윗이 성문이 있는 그 일나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죠? 웃음이 나오죠? 지금 조금 전에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어요?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저 들러리인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왕을 세우고 이 땅에 왕을 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왕이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여론과 반대되며 때로는 나를 죽음과 같은 상황에 몰아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쭙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께 늘 여쭙고 충성하는 신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